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한국교회, 요즘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쓴소리를 듣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영혼 구원 그리고 사회 구원 두 개의 날개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목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하면 한국교회 변화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새는 이제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네,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데 네, 지금 건축을 다 마친 상태고 예. 지금 이제 그쪽 분립 개척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벌써 은퇴하세요? 세상의 평균은 네. 2016년 52살에 우리나라가 평균 은퇴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70세에 은퇴하는 걸 너무 당연시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저는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게 좋다 하는데 일찍도 아니라고 봐요. 예. 64, 만 64 내년 말에 은퇴합니다. 예, 어떤 사회적 메시지 또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 사람 맞이할 설레임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운한 분 많으실 것 같고 지금 또 분립개척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성교회 하면 또 분립개척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교회나 지금 분립개척 하셨습니까? 현재 20개 20개요. 분립 개척했고요. 네. 지금 21번째 아하. 준비하는데 건축은 다 끝났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20개 건축하는 중간에 많은 분들을 한 달씩 이렇게 모집해서 파송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가서 예. 이번에는 천주교식으로 예. 금을 거가지고 교구 3개 교구가 네. 한 4천 명 되는데 이제 거룩한 빛 운정교회라고 운정 지역에다가 네네. 교회를 건축하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가까우니까 뭐 난 간다 안 간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들은 잦아들었고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을 뽑아놓고 네. 저는 성도님들 모시고 거룩한 빛 운정교회로 가서 내년 봄에 또 담임을 뽑아놓고 네. 이제 바톤 터치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내년 연말까지 정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외부적으로도 하는 일 굉장히 많으신데 이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지금 알고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해보니까 4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한 번에 네, 네. 교역자 전부 세워야 되고 그렇죠. 직원 뽑아야 되고 네. 모든 위원회, 부서, 예배위원, 성가대, 네. 교사 아하. 100%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는 못하는 일인데 모르니까 자꾸만 시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21개째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분립한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립한 이유에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됩니까? 지금 1호로 네. 처음 분립한 금촌의 주사랑 교회는 네. 파주에서 제일 큰 교회 됐습니다. 와, 어른이 그렇군요. 2,500명 출석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산의 하늘빛 광성교회는 네. 한 65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한 5번째 분립개척한 제자광성교회가 네. 요새 아주 부흥해서 어른이 1,200명 정도 와.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200에서 300명 올라가고 있는 교회들이 네. 한 5, 6개 어허. 그렇게 되고요. 미자립한 교회, 사라진 교회 하나, 네. 미자립하고 있는 교회 하나, 지금 그렇게 되고 그래도 잘 지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실제로 열매도 많이 있고, 네. 네. 그야말로 또 광성교회가 각 지역 가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브랜드 되는 게 그 교회에는 유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름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짓고 나가니까 그걸 또 말릴 수도 없고 아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나 상대적으로 네. 성장 속도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상처들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교회와의 또 협업이랄지 그런 협력도 또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작은 교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네. 좀 줄이기 위해서 고양시, 파주시 157개를 형제교회 삼아가지고 네.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가 전도하고 네. 월요일마다 목회자 교육하고 어허. 또 DTS 예수전도단 교육도 우리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찬양단도 지원하고 있고 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찬양단도 있고요. 또 사모님들 기도회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선교 갈 수 있도록 네. 단기 선교 가는데 지원도 하고 그래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네. 그것만 담당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네. 전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상생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교회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또 분립교회를 또 만들면 또 교회 내에 기둥뿌리 되는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또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본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나무가 밀식돼 있을 때 네. 나무들을 솎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숲에 바람도 잘 통하고 지심을 네, 네.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숲이 건강해지죠. 예.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을 한 우리에 모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험해서 쥐를 많이 모아놓고 키우니까 싸나워지더라. 싸우고 네. 이런 게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네, 네. 한 울타리에 많은 교인 담아놓는 것이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는 아쉬움, 네. 그 아픔은 사실은 낳아본 사람, 부모가 자식을 입양시킨다. 그 아픔이나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산이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아픔을 극복하고 새 교회를 낳아야 된다. 네.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나중에 본전 생각나요. 그래서 교회가 네. 교회를 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거 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 삶이 전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옛부터 생각을 하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의 또 교회 철학, 운영 철학을 네,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목사와 장로 65세 정년제 그리고 원로 목사제도 폐지 등을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시작 때부터 그렇게 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을 때부터 네. 젊을 때부터 개혁의 모든 게 제 초점이 목회가 맞춰져 있고요. 교회 개혁. 예, 네. 제 모든 그제 관심사가 교회 개혁입니다. 네. 근데 개혁을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그냥 저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6년마다 신임 투표 묻겠다. 네. 65세 정년하겠다. 네. 원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 보너스가 없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는 아주 당연시 그렇게 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6년만 당회 들어오고 65세까지만 당회 들어오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진다거나 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내려놓는 구조를 네. 만들어서 목사나 장로는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뭐 섬기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자인은 그러면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머릿속에 네, 그렇죠. 가면서 담고 이제 또 계셨습니까? 이렇게 보완하고 한 건데 네. 문제는 일반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가 못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네. 왜 그렇습니까? 교단법이 아. 있다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멤버들이 결정하면 네. 이게 세상 법정에 가도 이게 우선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게 공동체의 문제를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노회나 총회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제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도한 건데 네. 이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네. 조직의 변화를 못 주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이제 그 참 안타깝죠. 아하. 이것 용감하게 따라하면 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네. 목사님이 먼저 시작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예. 근데 네. 오래된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정해놓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합의가 돼야 돼요. 예. 예. 그것이 아주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습니다. 아하. 개혁은 네. 자기를 깎고 자기를 고치는 거지 남에게 겨누는 순간 싸움이 되고 피가 튀겨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 나부터 그러면 변화해야 돼요. 나로부터죠. 개혁. 나로부터 네. 깨끗해져야 된다. 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 존경을 못 받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 보시면서 목사님 좀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어떤 걸 느끼세요? 지금 큰 교회들의 역할을 그동안 잘해왔죠. 네. 뭐 선교나 무슨 뭐 엄청나게 잘해왔는데 요즘 와서 시대가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그렇죠. 교회가 변화가 늦다 보니까 네. 세상이 바라다보는 수준을 교회가 따라가질 못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이제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깨끗한 교회. 그 깨끗함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예. 그 중심을 보고 오셨군요. 네. 또 목사님께서 또 처음 개척할 때 말씀하셨던 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근데 죽기 쉽지 않잖아요. 한 번에 죽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죽는 건 어렵거든요. 아,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습니다. 네, 네. 그건 날마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네, 31절에.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날마다 자기 포기 좀 덜 먹고 네. 덜 받고 예. 덜 누리고 조그만 희생, 네. 조그만 섬김 이런 게 죽는 거지. 한 번의 순교는 어려우면서도 간단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희생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 교회생 우리 은사인 임택진 목사님이 네. 제가 개척했을 때 축전을 보내주신 말씀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회훈으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제 책상 아예 뒤에다가 큰 한자로 써놓고 네. 뭐 그렇게 보이고 하니까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고 영생을 얻은 거고 내가 한 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난 교회의 목사인 거예요. 난 성도들의 목사지 네. 저들이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인데 나보고 예. 먹이라 치라 하셨지. 그러니까 잘 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양 잡아 먹으면 안 되지. 키워야지. 네, 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만들어야 될 아름답게 가꿔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네. 어떤 선한 목자로서의 마음, 양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잘 되고 막 부흥이 되고 커지기 시작하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뭐랄까요? 좀 욕심도 생기고 어떤 개인적인
야망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메슬로의 5단계 욕구론의 네, 마지막이 자기 실현의 욕구거든요. 네, 자아 실현, 자기 실현.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관을 쓰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심연료관 써야지 네, 이 세상에 그냥 주렁주렁 황금이 달린 관을 쓰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로 하면 네,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어허. 2판 4판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판 3판이요. 주지승과 수도승을 나누는 것처럼 네, 네. 아주 그냥 정치, 교회 정치도 필요하니까 그리로 갈 분들과 아, 목사님 순수하게 아하. 목회로 갈 사람들, 네, 네, 또 네. 기도원으로 갈 사람들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 정치가 인간 세상에 필요하죠. 음, 그러나 너도 나도 교회가 큰 것을 바탕으로 전부 벼슬을 한다면 네, 과연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방편이 되지 않는가 교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얻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그런 걸 강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교회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목회자들이 이런 좀 각오를 하고 나와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주와 선생에 대해서도 발을 씻으신 것처럼 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왔다고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린 뭘 버렸는가 네, 네, 생각은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참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네. 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큰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개혁, 갱신 말씀하시지만 또 앞서서 은혜를 또 많이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또 어떤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젊은 날 많이 싸웠어요. 싸우셨어요. 투쟁 많이 했어요. 그러신가요? 네. 장신대 회장도 했고요. 아, 네.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조직해서 전국 의장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네. 뭐 아주 학교에서 데모하고 운동권이셨군요. 뭐 새마을 운동 주로 그런 거 했는데 하여간 뛰두르고 네.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게 예. 교회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 없다.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고쳐야 되고 네. 강단에서는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음.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뭐 찬양은 다 하고 교회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좀 자기를 포기하고 정치나 세상의 이 얘기를 막 뉴스하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하지 말고 네. 선거 때 되면 일체 이쪽 저쪽에 대한 후보자들. 뉘앙스가 풍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일체 하지 말고 네. 날이 갈수록 교인들을 가를 수 있는 1%라도 10%라도 가를 수 있는 메시지를 강대상에서 하는 것은 이거 강대상 남용이다, 네. 오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만 전달해야 되겠다. 은혜 받으러 온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건 안 된다. 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목회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은혜 중심, 또 자신을 죽이는 목회 철학,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그 외에도 목사님께서 그 사회적 목회를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회적 목회란 뭔가요, 목사님? 뭐 이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산상수훈이 가장 성경에 중요한 엑기스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네,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라. 어허,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성장 시대에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한참 7, 80년대 세상이 그냥 어려웠던 시절에
성장 시대에 고향을 떠난 많은 나그네들이 네. 도시로 몰려오면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때의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을 신방하고 교육해내기가 바빴어요. 네. 그러니까 담을 쳤어요. 아, 세상과.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필드를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고 교회가 소금이다. 그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또 구제 사역 하셨거든요. 네.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은 빵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가서 예수 믿어라. 이거 중요하지만 네. 당장 빵을 주고서 예수 믿어라 해야 되는 빵과 복음이죠.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선교사들 초대교회도 집사제도가 왜 생겼느냐.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집사들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챙기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그랬죠. 병원 세웠잖아요. 네. 이게 사회 선교,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이 둘로 분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네. 두 개의 날개로 함께. 그렇죠. 나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그 두 날개가 바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날개. 네. 그래서 이게 동일한 가치다.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설득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목사님께서는 예산의 51%를 이제 복지 등 사회 선교를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절반을 예. 세상에 쓰는 교회. 아하. 그렇게 생각한 건 51%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하.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바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하고 개척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제가 역발상으로 예, 생각을 네. 한 거죠. 아하, 오히려 그래서 세상이 더 쓴다. 네, 51%를 내놓자.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온 일들을 뭐 학교 세우고 복지재단 세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룩함이 강성계가 하는 일을 보면 진짜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문화 강좌, 또 병원, 식당, 빵 공장, 미장원. 이거 다 목사님께서 또 같이 예, 디자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식 네.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직원이 이제 교회와 협동조합, 학교, 복지재단 네. 전부 하면 한 650명 직원이 있습니다. 아, 직원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인사 문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관장들 인사만 하고 네. 학교도 일체 학생 선발 같은 건 관여하지 않고요. 네. 교장 선생님만 제가 인사하고 선생님이나 선발하는 거 학생이나 전부 그건 교장 선생님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위임 리더십을 사용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인사 문제가 언제나 걸려 있는데 네, 네. 어떻게 하겠어요? 예, 51% 재정을 쓰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또 이 모든 또 사업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또 동의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목사님의 개혁 의지랄까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화답해 주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걸 이해 못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보니까 왜 에너지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식으로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셨구나.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근데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좋게 소문나고 잘 되고 하니까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없다고 봐도 성도님께서. 됩니다. 예. 그래요. 또 제가 또 특별히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나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나비학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소개해 주시면. 나를 찾아 비상하는 학교의 준말이고 네. 정확한 내용은 갱년기 중년 여성들이 자아를 다시 한번 찾고 갱년기. 비상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네, 네.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그 중년 여성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침체가 되면 이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갱년기라는 게 왔다는 걸 가정하고 그걸 돕는 그런 프로그램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육신의 고통, 아픔, 질병을 무시하게 되면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이 네. 같이 추락할 수 있어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영적 거장들은 몸이 점점 쇠할수록 영이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그런 예가 이제 고대 수도사들의 세계를 보면 우리 네. 기독교 역사에 네. 보면 있어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영육이 함께 가더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여자분들의 갱년기의 아픔 절반은 아주 굉장히 아프게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반의 절반은 죽을까 말까도 한번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그럼 우울증은 뭐 많이 오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들어오고요, 예. 상담 심리학자도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뭐 연극 치료사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목회자들도 들어오고, 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분들끼리 영화도 가고 좋은데 이렇게 같이들 놀러도 가서 이제 힐링하고 회복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6회째 6회째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일기 참여하셔서 임상을 거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한 철야를 네. 혼자 20년 한 사람인데 네. 집 사람이 갱년기를 심각하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사람도 이게 갱년기는 갱년기구나. 이게 호르몬에 부조한데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이제 그걸 하면서 우리 집 사람도 회복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소문도 나고 이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오히려 어떤 갱년기라는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더 마음을 놓고 더 편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는데, 그렇죠. 남자 갱년기에 대해서는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잘 몰라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자는 48세부터 52세 사이에 갑자기 호르몬이 딱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교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35세부터 평균으로 2% 한 해에 남성 호르몬이 감소돼요. 저도 감소됐군요. 그러니까 55세쯤 되면 그게 이제 남장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연속극 보면 눈물 흘리고, 뭐 아내가 얘기를 하면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그제 갱년기 학교를 그 이름을 비상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전 생애별로 이렇게 그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죠. 저도 그 비상학교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자, 그리고 목사님께 지금 한국교회 봉사단 공동대표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사회봉사,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또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많이 하는데도 한국사회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지금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연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 그럼 이렇게 어떤 명망 있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다 나와주세요. 어른이 빨리 왔어요. 다 오죠. 그런데 지금은 개척자들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2세대 다 이렇게 바톤 터치됐기 때문에 누가 와라, 모이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은 연륜이 쌓이면서 자기 스스로들 복지재단을 만들고 NGO를 만들고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름은 나지만 한국 교회의 이름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각자 교회에서 하는 건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손 하나만 10분의 1이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태야 된다. 연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리로는 갈라지게 하지만 봉사로는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봉사단에 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좀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후배 목회자들이 정말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목회를 준비하실 만한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거의 끝나가지고요.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셨는데 굉장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은퇴 후의 삶이라든가 앞으로 기도 제목 또 바람 있으시면 듣고 저희가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는 뭐 조용히 물러가 쉬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뭐 이제 조금 남아있는 네. 에너지, 건강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에 유익한데 좀 쓸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네. 남은 시간들을 잘 바르게 써서 네. 미력 하나마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께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해오셨고 또 지금 끝도 아름다운 또 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퇴 후에도 정말 어른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어른 남아주셔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귀감을 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